바쳐서 경배하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둠 속에 있사오나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기에 대림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걷어서 서이야 너의 오고 가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거두시리오 임마누엘 거두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오 임마누엘. 거두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산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
하시리오 임마누엘 성시교독 117번 교독하겠습니다. 광야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했지만 적당한 선에 안주하며 머물러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어 크신 하나님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체념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들의 작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둔 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성서주일을 맞아 말씀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티끌같이 초라하고 가벼운 인간의 삶에 의미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음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한 육신에 불과하지만 말씀을 통해 큰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를 끌어안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황하던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했던 신부처럼 항상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처럼 큰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부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예물 준비하고 주께로 나왔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삶의 구석까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빛이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축복하옵소서. 토산물을 황충이 먹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산업이 복을 받고 기업이 불같이 일어나 창고가 창대해지며 창고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사 날로 충만하고 풍요롭게 하옵소서. 가난한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지혜를 충만 내려 주옵소서. 선교의 물 드리는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하사 자손대대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슬픔과 눈물과 탄식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역병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 성서주일입니다. 금주에는 주일단 예배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당회를 모입니다. 금주에는 새벽 기도회를 5시에 교육관 예배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에 2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가 25일입니다. 25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이기 때문에 주일낮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1시 이렇게 3차례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연합속회는 31일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모이겠습니다. 신천 임원 취임식 및 은퇴 찬하식은 1월 3일 주일낮 2부 예배 시간에 갖겠습니다. 복음마차 반찰 배달 봉사는 24일에 있겠습니다. 어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우리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01장입니다. 참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황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김학실 집사님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은 식구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여 예수님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는, 미숙한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에서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된다,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유, 성장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의 성장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도, 예수님의 관심도 우리가 온전을 향하여 크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요? 믿습니까? 이 과거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장차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미래의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과거입니다. 받았다.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미래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의 과정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3가지,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이 3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적 구원론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지를 못하고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형에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루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을 향한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에게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려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애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죄에게 지면서 성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아야 되는 건 알죠. 누가 악에게 지는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악에게 조금도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자, 본문에서 강조된 단어가 모든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애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3번만 썼지만 모든에 전부 걸려요. 모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이 의미하는 게 뭐냐? 조금의 여지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의 여지도.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완전하지를 못하고 거의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건데 거의 완전한 그런 성도로서는 부족하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완전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완전은 안 된다. 절대로 완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완전을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90%의 완전이다, 95%의 완전이다 이렇게 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90%의 완전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냐? 잘못했는데 나는 그래도 90%는 완전하고 10%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 100%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조금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잘못해도 부끄럽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 정말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90%, 95%의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가 못하는 거는 5%예요.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건 95%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꼭 5%에 해당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95점짜리 아니냐. 95%에 95점의 목표를 삼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합리화시켜요. 인간인지라 약하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90%라든지 95%에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100%에 둬야 돼요. 그래야 회개합니다. 100%에 둬도 실수합니다. 100%에 둬도 거짓말합니다. 100%에 둬도 우리가 약해서 여러 가지 잘못하거든요. 근데 100%에 둔 사람은 회개합니다. 100%에 둔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95%에 두면은 최선을 다 안 해요. 한 가지쯤은 이것쯤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이만큼이 어디냐?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은 가지면 안 된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담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악에게 여지를 주면 실패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악이라는 놈은 점진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게 공격이 점진적이에요. 단번에 쳐들어오질 않습니다. 조금씩 쳐들어와요. 대표적으로 아담에게 하와에게 공격했던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찾아와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먹어.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흔들린 거예요. 흔들리는 것을 딱 보고 딱 잡아가지고 아니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어야 돼, 괜찮다. 이렇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악의 공격은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처음부터 쳐들어오면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안 돼. 근데 조금씩 쳐들어오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게 여지를 주면 안 된다. 파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우리는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삼아도 완전에다 둬야 돼. 100%에 두고 담을 철저하게 쌓아야 되지. 거기다 조금만 구멍을 뚫어 놓으면, 조금만 여유를 두면은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구멍을 크게 만들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에게는 절대로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냐,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이만하면 내가 모범적인 성도 아니냐, 그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큼이면 나는 완전하다, 이만하면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이 위험한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그 여지를 주게 되면 그리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악에게 조금 더 여지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해야 될 일은 2절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봉독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갓난아이가 젖꼭지를 열심히 찾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열심히 빨아먹어야 돼요. 열심히 핥아먹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젖꼭지만 찾잖아요. 갓난아이들 얼마나 열심히 찾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자라게 한다, 2절에 자라게 한다는 말이 수동태예요. 자라게 한다, 즉 자라는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돌을 닦고 훈련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아니에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많은 순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세상에 정말 좋은 거 많지만은 그 사모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되 2절 보시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그래서 순전한 말씀이 뭘까요? 말씀이 순전하다는 말은 아돌론인데요. 돌론이 기만이에요. 기만. 그 앞에 1절에 있죠. 기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기만, 속임수, 속여서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게 기만입니다.
그 돌론이 없는 아돌론, 그래서 기만이 없는 속임수가 없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속임수가 뭘까요? 말씀의 속임수가 아니라 해석의 속임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 속임이 있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데 속임이 들어가요. 어떤 속임이 들어가느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속임수 해석은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니드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데 기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불순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데 해석이 문제예요. 그래서 순전한 말씀은 뭐냐? 속임수가 없어야 된다. 그럼 속임수는 뭐냐? 하나님의 욕구에 맞추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욕구에 맞추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신비주의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니드, 사람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불순해지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석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말씀이냐, 사람의 욕구에 충족시키는 그런 말씀이냐, 귀다 새겨들어야 됩니다.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거든요. 영광 돌리면 주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추구하면 추해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인간의 욕구, 인간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전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한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리키지요,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리키지요, 인본주의 신앙을 가리킵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이 불순하게 들어가면 바로 기만적인 속임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 중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이제 성경으로 권면했지만은 예수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런 말씀으로 대답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그랬는데요, 이 신령한이라는 로기콘이라는 말은 합리적인이라는 말입니다.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이다,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합리적이어야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그러면은 좀 상식을 초월하고 상식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해석에 영적은 합리적인 해석이 돼야 돼요.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단됩니다. 안 시켜 어떻게 합니까? 피 먹지 말랬다고 수혈을 안 시켜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수혈시키지 말라고 수혈을 반대합니까? 이건 완전히 상식이 없잖아요. 상식을 떠난 해석은 이단이 됩니다. 어떤 데서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다고. 뱀처럼 지혜로운 게 뭐냐? 뱀처럼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고 가르치.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아니,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뱀처럼 지혜라는 게 거짓말하라는 겁니까? 상식에 맞아요, 그게? 상식에 안 맞는 해석은 이건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죄짓게 만들고요, 완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해랍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상식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려갔기 때문에. 그럼 예루살렘 뭐냐? 예루살렘은 성전이고 교회고 여리고는 세상이고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강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전부 교회에 살아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세상 나가면 다 강도 만나나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상식에 안 맞는 해석을 하면 이제 우리는 세상은 필요 없고 교회만 살아야 되겠고 세상 일은 소홀히 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합리적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좋은데 이런 불순물들의 해석이 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읽고 듣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열심히 먹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고 그리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고 죄를 이기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될 이유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도 보여주고 결과도 보여줘요. 자, 이유는 뭡니까? 인자하심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여기에 명사로 해석을 할 때는 인자하심인 단어인데요. 형용사로 해석하면은 가치 있는, 쓸모 있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근데 본문에는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를 명사로 해석하다 보니까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요. 사실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해석하면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얼마나 세상에 유용한 분인지, 얼마나 세상에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분인지를 맛보았다면, 안다면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성장하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를 안다면 너희도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보세요.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러면서 우리들도 너희도 산돌같이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이 인자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쓸모 있는 분인지 유용한 분인지 쓰임받은 분인지를 안다면 너희도 안다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 어떤 결과가 된다는 것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유도 되고 결과도 되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산돌같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중요한 돌, 모퉁이 돌, 코너스톤, 아주 모퉁이 돌,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필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은 돌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산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또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려면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을 이기려면 조금 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저에게 여지를 주면은 쳐들어옵니다. 여지를 주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는데 불순하지 않는 순수하고 정말 그 합리적인 그런 말씀들을 잘 먹어서 온전하게 성장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오늘 성서주일인데 우리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고 성경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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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삶과 자녀와 산업과 기업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